이 저녁 말씀은 사사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27절에 30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363페이지입니다. 자막이 나온다고 아예 성경도 안 가져오신 분도 계시네. 뭐 괜찮아요. 오셨으니까 잘하시는 겁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27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녁 철야 강사님은 박윤민 목사님, 광주시 수남로에 위치한 왕성교회 박윤민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만이 고통과 문제의 해답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쏠시 바랍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산상 집회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데 분명히 오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 가져왔거든요. 영상 하나 보고 찬양 한번 부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좀 부탁할까요?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레나 마리아를 만나보시죠. 천상의 목소리로 온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레나 마리아. 그녀는 1968년 스웨덴에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정상인과 똑같은 교육을 받게 한 부모의 도움으로 수영과 십자수, 피아노,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정상인과 똑같은 교육을 받게 한 부모의 도움으로 수영과 십자수, 피아노, 요리, 운전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못하는 것이 없다. 그녀는 세계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고 음악을 전공한 후에는 가스펠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꾸준히 노력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인과 다름없이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숙연한 마음마저 느끼게 한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가치를 태어났다고 말하는 그녀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 sing because I'm so thankful for what life has given me. And I believe that all of us people are very precious. I believe that God has created each one of us for a special purpose and for a special reason. And all of us are different. Maybe sometimes we miss things in life, and sometimes we don't have everything. I don't have any arms, but I have a voice that I can sing with. And it doesn't matter, even if you don't have money, or if you even don't have knowledge, or even if you don't have a perfect body, you still have something that is important for the people around you. So all of us has the same value and the same meaning. We all are precious and unique. The most precious thing in my life, and the thing that has given me the strength and the joy and the power in my life, is the love of Jesus. And in the next song I would like to sing about His grace and His love for us. It may be one of the most famous songs in the world, the song Amazing Grace. 나같은 죄 인산이신 주의 놀라워 이라동생 양짝 쌓고 광용으로 도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Oh, 날 이맘트세 놀비다 허숭이 등이었어. Don't believe the stone, för oss har slutiten av 우리도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 부르시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임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오랜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연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셀 수 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주의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지만 저도 목회가 칼칼하면, 목회가 힘들고 어렵고 길이 보이지 않으면 항상 이곳에 와서 금식을 합니다. 저는 금식하면 참 좋아요. 일단 배고프니까 사람이 정신 차리게 되고, 밥을 안 먹으니까 심령이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릴 수가 있고. 오늘 여기 사회를 보신 우리 목사님이 이 기도원 전체를 다 책임지고 계시는데 말씀 진짜 좋으시거든요. 저도 목사지만 우리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제가 이렇게 메모하고 가서 또 교회 가서 제가 또 인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오신 목사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저만 빼놓고 다 검증되신 분들이고 다 목회를 좀 하신 분들이 여기 세워주는 줄 알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산상성에 오셨다면 은혜 주신 분은 성령이시고, 깨닫게 하신 분도 성령이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 성령이기에 우리가 그분의 자리에 서기만 하면 역사는 오늘 저녁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지 간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시든지 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저는 시골 촌놈이거든요. 저는 시골서 우리 어른들에게 자주 듣고 살았던 단어 하나가, 아이고 이놈의 세상 언제 다리 쭉 뻗고 한번 살아볼라나.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시절 때, 중학교 시절 때 우리 집에서나 뭐 동네 어른들에게 자주 들은 용어가 언제 한번 편안하게 살아보나, 근심 걱정 없이 살아보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살았어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많이 쓴 용어가 평강이라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신약 성경 거의 반 이상을 썼는데 바울 서신에 보면 항상 서두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목사님도 계실 것이고 사모님도 계실 것이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선교사님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옛날 내 신앙이 이런 신앙이 아니었네 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등등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오늘 그 앉은 자리에서 주의 음성 들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성경에 나타난 기적과 역사가 아니라 지금 이 강남 금식기도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주인공이 내가 되어 내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 두 손 들고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심령이 메마른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운데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직분이 무엇이냐, 내가 세상의 직위가 무엇이냐,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냐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비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심령이 빈들에서 은혜로 충만히 바뀌어지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고 그 말씀이 말씀되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만 해도 바깥에 나갔는데 얼마나 덥던지 그냥 어떻게 눈을 뜰 수가 없어. 그러다가 또 느닷없이 소낙비가 쏟아져. 또 다시 느닷없이 뜨거워. 저는 이 날씨를 보면서 이 날씨가 지금 이 날씨 상태가 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자신은 믿을만 하세요? 여러분의 정신 상태, 여러분의 믿음 상태, 여러분의 모든 상태 믿을만 하신가요?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이 요즘 날씨와 같이 조석으로 바뀌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데 편한 사람 쓰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뭔가 거친 것이 있거나 모난 것이 있거나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지 않으면 쓰지 않거든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어렵게 힘든 시간 내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고 싶으신,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맡기고 싶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사용하고 싶으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부부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 남는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을 맡기고 찾을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주여 내가 그 은혜를 잊고 그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레나 마리아라는 자매를 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분의 책이 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제가 이 기도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 부탁을 받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저는 솔직히 기도원 올라오기 위해서 저는 말씀을 새로 준비하는 것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럴 시간도 일단 없고 제가 말씀을 워낙 철저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뭐 32년 한 교회에서 제가 섬겼기 때문에 32년 동안 메시지가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생각이 나고 그 말씀 좀 가서 나눴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좀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말씀을 뽑아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제 조금 수정해서 보완해서 이제 이 자리에 쓰게 되는 것이죠. 이 레나 마리아는 우리 교인들하고도 불과 한두 주 전에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보여준 영상이기도 합니다. 이 레나 마리아라는 자매를 아까 보셨죠? 찬양 들으신 거 보셨어요? 한국말로 나 같은 죄를 부르고 이제 영어로 했잖아요. 가장 밑바닥의 인생. 자, 여러분 용서하고 제가 한마디 내가 뱉을 테니까 이해하세요. 제가 용서를 먼저 구했어요. 우리날로 표현하면 병신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딸을 며느리로 삼고 싶고 저런 아가씨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다. 손 들어봐요. 솔직히 없잖아요. 근데 레나 마리아가 신랑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잘생겼어 신랑이. 레나 마리아는 자기와 상관없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남으로 두 팔이 없어요. 그리고 한 다리도 상당히 짧아. 완전히 이상하게 생겼어요. 아까 창문 연거 보셨잖아요. 그런데도 그 몸 가지고 화장 다 하고 그릇 다 씻고 차 다 마시고 운전 다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스펠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령을 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매가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까 간증했잖아요. 자막에 나왔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그 말을 하면 은혜가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이 말을 했잖아요. 자, 우리 한번 허리 한번 펴보세요. 허리 한번 펴보셔요. 읽어보셔. 아셨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레나 마리아는요, 두 팔이 없는 장애인이었지만 다리 하나마저도 오리발같이 이상하게 생겼지만 일단은 부모님을 잘 만났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정상인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키웠고, 그리고 장애인 수영대회에 나가서 몇관왕을 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레나 마리아는 그 정말 가장 인생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리고 그가 노래를 부를 때에도 성령님이 자기를 사용하고 계신 것을 체험하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수많은 은혜를 체험하다 보니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나와서 간증할 때 얼마나 해맑습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얼굴이고 당당한 얼굴입니까? 그가 간증하는 것은 5가지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보배롭게 보신다. 당신의 가치는 기대가 크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자매가 전 세계 다니면서, 여러분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일본에 가서도 일본에도 이 여자가 나타나면 몇 분 안 돼서 그냥 그 매석이 다 매진돼 버린대요. 그런 일본인들 앞에 가서 당당하게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를 쓰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남들이 볼 때, 우리 평범한 눈으로 볼 때는 장애인이에요. 근데 그는 이렇게 했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잘 갖고 닦아서 오늘 저를 가스펠 가수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장점과 다양한 성격과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우리를 빚어서, 우리를 만드셔서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한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물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따라합시다. 다양하게, 서로 다르게. 그러니까 남 보고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래요. 큰 목사님들 보면, 목회 작은 목사님들은 늘 기주고, 정말 좋은 환경에서 목회를 하신 분들 보면 시골 농원촌에서 목회하신 분들은 항상 빈약하잖아요. 지금 우리 교인들도 여기 10명 왔는데 제가 가자고 그랬어요. 네. 저희가 선교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한 100여 군데 정도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향이 저 전남 한평이거든요. 나비축제 혹시 아실란가 몰라. 제가 한평 많이는 못 가요. 바쁘니까. 그러나 1년에 한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 계시니까 한 서너 번, 한 4-5번 정도 가면 제가 꼭 놓치지 않고 하고 온 것이 뭐냐면, 그 시골 목사님들 부부들을 초청해서 제가 정말 맛있는 밥을 사드려, 차도 사드리고, 그리고 용돈도 한 돈 10만 원씩 이렇게 넉넉하면 한 20만 원씩 이렇게 드리고,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저를 기다리기도 해. 그럼 막 몸둘 바를 몰라. 왜? 최고 좋은 음식을 제가 대접하고, 그러면서 제가 꼭 이런 이야기 해줘요. 목사님, 나를 대신해서 우리 고향교회를 지켜주시고, 저희 고향이 농어촌이거든요. 바다하고
이 시골하고 이렇게 연결된 곳이니까 농어촌이란 말이죠. 교인 한 5명, 10명, 20명 놓고 20년, 30년 동안 거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저보다 그분들이 훨씬 더 상이 크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훨씬 더 귀하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여기 강대상에 올라와서 그런 기도했어요. 제가 여기 이 기도원에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응답을 너무나 많이 받은 곳이고, 저는 지금도 매년 12월 달에는 여기 와서 한 주간 금식하고 내년 목회 계획을 세우고 갑니다.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올 때마다 제가 눈을 맞고 가는 거예요. 12월 달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머리 숙여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강남 금식 기도원이 오랫동안 쓰임받게 도와주세요. 끝까지 살아남는 기도원이 되게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많은 목회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수많은 교인들이 여기 와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현장을 보는 그런 기도원이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은혜만 받고 가면 안 돼요. 늘 여러분들 여기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보니까 이렇게 전화 한 통하면 또 이 기도원을 위해서 도와주는 또 헌금도 되고, 오셔서 은혜만 받고 가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헌금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야 이 큰 등치가 운영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네나 마리아가 예친 말이 뭡니까? 6번 좀 띄워주십시오. 자기는 두 팔이 없다는 거예요. 다리마저도 짧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노래를 잘할 수 있는 탁월한 목소리를 하나님께 주셔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세펠 그런 찬양과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도전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장애라는 것은 좀 불편한 것이지 살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그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들에게 어떤 소망을 줍니까?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이 달라요. 그것을 빨리 발견하고 갈고 닦아서 당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손 한번 이렇게 올려보실래요? 자, 손 내려보세요. 그냥 구경꾼 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그냥 강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손을 이렇게 오르시고 우리 7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 저 뒤에서 방송실에서 수고해 주신 우리 방송팀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두 손을 들고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믿어지면 아멘. 자, 믿어지면 가슴에서 아멘. 자, 그대로 계세요. 아멘이란 말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세 가지 뜻이 들어있는데 맞다라는 뜻이고요,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고, 그렇게 살겠다는 것이 하나로 뭉쳐서 아멘인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성경에 읽다 보면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와. 우리 노아를 이야기할 때 당대 의인이고 들어보셨나요? 자, 의인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의인이란 말이 나오면 믿음으로 해석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사는데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정말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목사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좋은 일꾼들인데 왜 암이 걸리고 왜 교통사고를 나고 왜 공장이 망하고 왜 부도가 나냐, 그 말이지요. 의인도 어려움을 당한다. 의인도 고난을 만난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항상 하나님의 손아귀 속에 있지만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과 때로는 문제라는 것과 때로는 어려움과 위기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당신의 이름이 찬양되기를 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오게 만들기 위한 도구가 고난이라는 단어다, 그 말입니다. 시편 94편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참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간증을 중간에 하지 않고 제가 메시지를 마친 다음에 끝부분에서 제가 간증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한 교회에서 32년 동안 담임을 하고 있어요. 좋은 지역이 아니고요, 정말 제가 교회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 역사가 이제 41년 됐어요. 그러면 내가 가기 전에 우리 교회 역사가 8년이 있어요. 8년. 여러분, 8년 동안 목회자가 5명이 바뀌어. 놀리지도 않네. 여러분, 동네 다 세봐. 내가 가서 쉬어봤어. 우리 동네, 옆 동네, 뒷동네 다 합쳐도 100가구가 안 돼. 그런 시골이었어요. 경기도 강주. 차도 하루에 2번밖에 안 다니는 그런 동네. 여러분, 목회자가 5명이 바뀌다 보니까 그 시골에 소문이 금방 나잖아요. 군에 소문이 금방 나. 그래서 쌈박질하는 교회, 목사 쫓아내는 교회, 오히려 나가서 전도를 하면 동네 사람들이 우리한테 훈시를 해. 제발 싸우지 마세요. 목사 그만 쫓아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 목사가 없네. 그래서 올 목사가 없는 교회, 두 달만 있기로 하고 간 교회가 지금 32년 돼버렸어. 내가 지금은 여러분 강사로 서서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지만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겠어요. 그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죠. 목사가 사람한테 가서 따집니까? 억울하다고 가서 이야기를 합니까? 너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합니까? 못 오잖아요. 담임 목사는 강대상에서, 저희 집사람은 저 뒷자리에서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2년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 잘 믿어도,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아도 고난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질병도 있어요. 사람 문제도 있어요. 물질도 있어요. 각종의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군데서 32년 동안 목회를 하다 보면서 한번 쭉 이렇게 뒤를 되돌아보면, 언제 내가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고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갔는가 봤더니,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과 깊이 가게 되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바싹 붙어서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다양한 우리 성도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교회 장로, 집사, 권사 등등으로 아파서 온 사람, 물질 문제로 온 사람, 말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딱 하나는 뭐예요? 해답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해답자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 경험인데요, 기도 안 하고 문제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져요. 근데 희한한 것은, 내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크게 느껴졌던 문제가 줄어들기 시작해. 그러면서 문제가 보이지 않고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특별 팁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 예수 믿어도 어려운데, 예수 믿어도 속상한 일이 있는데, 예수 믿어도 망하는데, 예수 믿어도 안 걸리는데, 예수 믿어도 자식 속색이고, 예수 믿어도 부부 문제 있고, 예수 믿어도 시집친녀 등등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환난이 왔을 때, 고난이 엄습할 때, 고통 속에 내가 젖어 있을 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안 나와. 제 경험이에요. 인생이 진짜 힘들고 길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여 하고 그냥 엎드려 버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나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 그때 우리는 엄마에게 먹는 그 전념을 다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단계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보세요.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저 써있네, 내가 너를
그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 아시죠? 바울이 너무너무 고통당해가지고 작정기도 했잖아요. 하나님 좀 제발 좀 이 병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족하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고린도서 12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저에게 목사님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닮고 싶은 분이 누구세요? 저는 바울입니다. 신약으로 가면은 저는 요셉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바울처럼 사냐? 못 살아. 근데요, 바울이 이런 질병이라는 가시가 없었다면 바울이 안 돼요. 바울이 교만할 수밖에. 보세요, 바울이 얼만큼 대단한 사람인가? 여러분, 그냥 바울이 딱 하면 죽은 자가 살아버려. 독사가 물은 털어버리면 그냥 살아버려. 278명이 다 죽게 생겼는데 바울 하나 때문에 급해해서 다 살아버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신약의 3분의 1을 쓰는 놀라운 위대한 인물인데, 여러분, 바울이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잡혀있는 것은 가시예요. 고난이 교만하지 않게 했고, 그 육체적인 질병이 겸손하게 만들었으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만드는 놀라운 사건이 바울의 가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울의 이 가시를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사람인가요? 물질인가요? 질병인가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뭔가요? 그러나 이 에스겔서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 이 문제를 통하여, 이 아픔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통하여, 이 진퇴양난을 통하여 더 이상 내가 갈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고 더 이상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이 사건,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때서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가장 먼저 만난 것이 홍해 사건이잖아요. 이 홍해 사건은 다른 거 없어요.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온 세상에 알게 하리라. 다시요. 홍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팩트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온 세상에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자, 가슴에 손을 대세요. 여러분이 가져온 문제 있잖아요. 지금 금식하고 있는 문제, 작정하고 있는 문제, 울고 있는 문제, 한숨 쉬고 있는 문제, 답이 없어,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지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고 있는 그 문제 사건이, 그 사건을 통하여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하리라.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제가 성경을 미안하지만 여러분보다는 한 번 더 받지 않겠어요? 제가 아무리 신구약을 넘겨도요, 예수님이 친히 친구라고 한 사람은 딱 한 명이 한 명.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사로예요. 부모도 없이 두 여동생과 살고 있는 아주 우리 시골 말로 뭔가 찢어지게 가난한 그 나사로. 예수님이 어딘가 사역하다가 지치면 잠깐 쉬었던 나사로, 배고프면 가서 밥 좀 달라고 했던 나사로, 정말 피곤하면 언제든지 들려서 잠깐 자고 갔던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대. 그래서 사람이 보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나사로가 죽어간다고요? 빨리 갑시다.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생뚱맞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안 죽어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거예요. 이랬단 말이지. 그리고 다른 일을 실컷 하다가 4일째 되었을 때, 며칠째 되었을 때, 이미 이쪽에서는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가 치러졌어, 3일 전에. 근데 예수님이 또다시 뭐라고 그러냐면, 야, 가자. 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래요. 자, 뭐 했던 나사로? 아니,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묘를 쳤잖아요. 장례 치렀잖아. 근데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은 깨우러 가자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혹시라도 암 가지고, 암의 말기를 가지고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고쳐서 당신을 쓰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 단계까지 하는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고, 죽을 병에서 고쳐주고, 암에서 고쳐줘야만 이 강남 그 식근이 좋은 기도원이고 살아있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수많은 병들자가 고침받아도 때로는 고침받지 못하여 하나님께 들림받을 수도 있는데, 그 죽음 앞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부활의 신앙,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영적인 부유함이 있기를 원하면 아멘.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죠. 성경에 와도 다 살지 않았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나요. 근데 그 성경 뒤에 쭉 보니까요, 무슨 말이 있느냐면, 다윗은,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더니 죽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하여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거든요.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손을 들으시고 조금 웃어가면서, 뭔 소리죠 목사님? 툭툭 한 것이 뭔 소리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아시지요? 나의 아픔을, 나의 속상함을, 나의 억울함을, 피할 길이 없음을, 내가 어찌할 바 모르는 그거 아시지요? 두 손 높이 들읍시다. 따릅시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와로 인정되게 하시며, 나의 신앙이 크게 점프되게 하옵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방송실 고맙습니다. 13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한번 크게 좀 읽어봐요. 읽어볼 때 우리가 되는 거 함께 읽어봐요. 시작. 고통과 고난, 아픔 등을 내게로 허락하실 때에는 겸손하게 하고 복 주시기 위함이다. 자, 이제 가슴에 손을 대세요. 자, 그리고 읽으세요. 시작. 자, 제가 여러분한테 연속 질문을 던졌어요. 자, 답이 나갑니다. 모든 문제에 해답되신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픔의 답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고통스러운 것을 그대로 표출하면서 나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그대로 아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피할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안길 곳은 당신 품밖에 없습니다라고 아뢰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우리가 불이 나서 화재가 났을 때 비사구를 찾아야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 우리의 진정한 비성구는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주님 품에 내려놓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 10시 메시지 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강경화로 교회 예배당을 지어놓고 한참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데, 저는 강경화로 아산병원에서 3개월을 저를 찍어 때렸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 기도원에 찾아왔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여기까지 나올 힘도 없었어. 저 뒤에 앉아 있는데, 그때도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2번, 2-3번 꼭 설교를 하셨어. 목사님 참 메시지가 좋습니다. 아세요? 기도원 강사가 올 필요 없어. 이분이 하시면 돼. 그때요, 자보세요. 제가 저 뒷자리 한 중간 정도 앉았던 것 같아요. 저는 기도원 오면, 잘 봐요,
저는 기도 오면 세 가지를 꼭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나와가지고 그냥 기도원 방에서 자빠져 있는 사람 많아. 금식하신 분들 예배로 승부 거셔야 돼. 아멘 안 하네? 저는 목사지만요, 여기 기도원 오잖아요, 저는 새벽 예배만 제가 참석 안 해요. 왜? 목회 계획을 세우고 하다 보면 막 새벽 2시, 3시, 4시까지 그냥 풀로 가다 보면 그때 한 4시, 5시, 6시에 조금 자야만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그래서 11시 예배, 오후 3시 예배, 저녁 7시 예배는 나는 예배를 빼먹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목사지만 꼭 노트 가지고 메모를 해요. 요즘에 핸드폰에 메모리가 있잖아요. 그 메모리에 치면은요, 여기서 은혜를 받은 거 언젠가는 그 말씀을 인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여러분, 은혜는 성령이 주시지만 은혜 받을 자세가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경화로 쓰러졌을 때 병원에서 해준 것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제가 그때 그 죽음 앞에서도 내가 가장 잡는 것이 예배였어요. 예배. 저는 예배를 한 번도 빼먹어 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1년 안식년을 줬는데도 남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다 드렸어.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에 다 가서 드렸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배의 승부것이고, 정말 길이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손 이렇게 봐요. 옆 사람 보고, 어려울수록 예배로 승부 걸어요. 뒷사람에게 당신 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여기 와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식을 하게 되면 조금 힘들 때가 있어. 그러면은 11시 예배 끝나고 성경책 방에다 갖다 놓고요, 이렇게 쭉 해서 청평댐까지 걸어갔다 와. 아니면 이쪽으로 쭉 걸어갔다 와. 걸어갈 때 기도하면서 걸어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고 딱 오면은 예배 시간 오후 3시 예배가 딱 되고, 또 오후 3시 예배 끝나고 갔다 오잖아.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저녁 예배 올 시간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잠도 자라. 기도원까지 와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면 돼, 안 돼요? 아니, 무슨 나를 잡아먹는 것처럼 눈을 쳐다보고 있네.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 또 하나 내가 자는 것이면 나는 매 시간마다 헌금해요. 저는 목사인데도 매 시간만 내가 헌금을 안 해본 적이 없어.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마다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 이야기해요. 응답이 안 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어떨 때는 응답이 안 돼서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거 응답 안 해주시라고 있는데 나중에 그것이 응답이 다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들어봐요.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부르시고 우리 반주자님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예요. 뭐 말씀도 그냥 여러 군데 제가 뭐 다니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 입장에 정확하게 이야기해 드려요. 여러분, 기도원에 오셨으면 이 은혜 받은 곳에 때로는 감사도 표현하고 물질도 드리고 그래야 이 등치가 돌아가.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응답받고 본교회 갔으면 그 본교회에다 또 하나님께 감사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은혜 받고 응답받고 돌아가면 또 누군가 와서 여기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하면, 그럼 이 기도원이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원장님께 물어보니까 한 달에 전기값만 몇 천만 원이 나가. 몇 천만 원. 여러분, 이 기도원이 끝까지 오랫동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정말 은혜 받은 노래를 여러분 함께 좀 나누려고 그래요. 1절은 지금 부르고 2절은 끝날 때 부를게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이 찬양입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두 손 들고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 가사에 여러분 모든 것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사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역사는 350여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12명의 사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사도 있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사사도 있고 그래요. 저는 그 중에 내 눈에 확 들어오는 사사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에훗이라는 사사예요. 따라합시다. 에훗. 이 에훗의 강조점은 왼손잡이다 그래요. 무슨 잡이? 여기 혹시 왼손잡이 손 들어봐요. 왼손잡이 하나도 없어요? 예. 설교하는 제가 왼손잡이요.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두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말은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과 내 사이에 끼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의 별명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특징은 오래 참고, 사랑의 특징은 인내하며, 사랑의 특징은 자비하고, 사랑의 특징은 긍휼하나 그래도 기다리다 오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한 방에 엎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여러분과 내가 정말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잘 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절에 다닌 사람, 이단에 다닌 사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떤 나의 형제, 나의 친구, 나의 동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망신을 주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여러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시청과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압이라는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군사의 힘을 강하게 만들고 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든다 그 말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빛. 따라하세요. 빛, 어두움. 여러분, 빛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어두움은 마귀가 주관한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두움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교회 밖에는 사단이 주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과 밖에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대단하고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 어마어마한 짓을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만 움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쳐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들의 속국으로 만들었느냐? 따라합시다. 18년. 자, 우리나라 일제 몇 년이에요? 36년. 1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대답 안 할 거예요? 아픔 있어요, 없어요? 서러움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일본하고 경기하면 무조건 이겨야 돼, 져야 돼, 져야 돼. 이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18년 동안 잘 봐요. 농사져 놓으면 다 가져가 버려.
가축 키워서 팔만 하면 다 가져가 버려. 딸내미 잘 키워놓으면 다 데려가 버려. 살맛이 나 안 나?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져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주제 파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기쌈맹이를 때리고 후려치고 엎어치기 해서 뒤집어 버렸구나 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 주시면 안 되겠어요? 자, 여러분, 강남 금식기도원까지 오게 하신 분은 성령이세요. 잡아요. 많은 훌륭한 강사가 있어. 제가 보니까 이번 달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훌륭한 강사가 있는데 저같이 홍일점도 하나 있네. 독도라고 생각하셔. 그래도 나 같은 종을 통해서도 여러분 은혜 받을 사람이 있는 거요. 내가 보니까 99명 다 훌륭하고 나만 덜 훌륭해. 근데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 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게 하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어마어마한 양이 많은 성경 본문에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에훗이라는 설교를 여러분과 내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 뭔가 뜻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가 힘드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할 테니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 자, 우리가 오늘 이 강남 금식교회까지 오셨잖아요. 오늘 이 저녁까지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는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 놀라운 기적도 많이 일어나지만 이 기도만 오면 앉아만 있으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더 크게 주여, 이 밤에 더 크게, 이 밤에 성령이 영이 내 마음을 강타하사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3장 12절로 가겠습니다. 17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고 물질을 주고 등등을 줬는데 그걸 잘 쓰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누군가를 일으켜서 나를 치게 만들고 나를 망하게 만들고 나를 깨뜨려서 여러분 하나님을 밑바닥에 쳐가지고 회개해서라도 돌이키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살기가 힘드니까, 해도 안 되니까, 노력해도 안 되니까, 우리 노래 있죠. 힘써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애써도 안 돼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드디어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뽑아서 쓰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 어디 사람? 누구의 아들? 게라의 아들.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왼손잡이. 누구? 에훗을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죽게 생겼을 때, 망하게 생겼을 때, 불행하고 비참할 때, 더 이상 희망과 가능성이 없을 때 혜성같이 한 사람이 딱 드러나서 쓰는데, 자,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서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통하여 모압 왕의 에글론에게 공모를 바칠 때에. 자, 전쟁이 터졌어요. 에훗이라는 왼손잡이 장수를 통해 10,000명을 죽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에훗이 사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무려 따라합시다, 80년. 자, 성경에 보면 드보라가 사사할 때 40년, 여자 드보라 사사, 그 다음 기드온이 사사할 때 40년인데 80년은 이 에훗이 하나야. 80년이라는 은총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 네나 마리아가 했던 그 말을 다시 새길 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과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다고 여긴 줄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 직장과 모임 등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살리는 사람,
세우는 사람, 잘 되게 하는 사람, 그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모자란 대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잡아요. 이렇게 위대한 인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를 신뢰하며 기도하게 만들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주인공으로 찾고 있고, 가정과 학교, 직장, 모임 등등에서 손대는 것마다 복 있는 자가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나 마리아를 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멋지게 아름답게 감동받게 쓰임받아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한번 제가 이제 손을 이렇게 들려봐요.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쭉 들어가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24번, 25번을 연속 좀 띄워주세요. 자, 천천히 읽으면서 오늘 이제 기도 제목을 찾는 거예요. 시작. 성도 여러분, 시작. 24번이요. 성도 여러분, 시작.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목사님, 나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평안해요. 막 만사 형통해요. 그래서 기도 났다. 손 들어봐요. 아니잖아요. 저도 목회가 바쁘니까 기도원 잘 못 와요. 근데 하나님의 기도원에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뭐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저히 내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뭔가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면 안 되겠다 했을 때 그 바쁜 거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잘 봐요. 고난이 나쁜 것이냐, 암이 나쁜 것이냐, 자식이 지금 내게 문제가 생기고, 부부 문제가 생기고, 물질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사업에 가게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꼭 나쁜 일이냐, 불청객이냐, 있어서는 안 될 저주스러운 일이냐, 우리는 한번 겸허하게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데 25번이에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진하게 찾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더 나아가서 내가 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확인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기간에 나의 신앙과 인생이 성숙해지면서 단단해지면서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바싹 가게 하는 것은 뭐예요? 고난의 학교 기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나님께 앞에 매달릴 때, 그 매달릴 때가 언제예요? 고난과 고통의 기간이었죠. 왜요? 모든 문제의 해답자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시요, 모든 문제의 해답자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속상하고 답답할 때, 길이 보이지 않고 속이 막 타들어갈 때, 정말 무섭고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울하여 쓰러지고 싶을 때에 우리를 한번 다시 어깨를 딱 펴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실 27번 한번 크게 좀 띄워주세요. 29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다시 한번 따릅시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부르짖어 집중하여 하나님이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돕고 일하시는 역사를 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니라, 질병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자식이 속색이고 부부 문제가 있고 질병이 오고 교회 문제가 생기고 길이 막힌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기적의 자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향수 좋아하세요? 향수. 저희 집사는 향수를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향수 절대 안 바릅니다. 근데 향수, 정말 유명한 향수, 향이 가장 진하게 나오는 그 향수가 뭐냐면은 발칸 산맥에서 나오는 장미라고 그래요. 발칸 산맥에서 나오는 장미. 이 향수를 만든 제조회사가요, 발칸 산맥의 장미를 아도한대요. 그러면 이 장미를 좀 한 번만 떼주실래요? 언제 수거하는가 봤더니 가장 추운 계절, 그리고 가장 어두운 시간, 그래서 정오 12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저 장미꽃을 수거한대요. 왜 그러느냐? 장미가 한밤중에 가장
향기를 뿜어낸다는 거예요. 그 향기를 가장 진하게 뿜어낼 때 따다가 향수를 만들면 그렇게 향수가 좋다는 거예요. 인생의 향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진하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고난의 고통, 아픔의 고통, 질병의 고통, 물질의 고통,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과정 속에서 내가 성숙해져 가면서 더욱더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거기서 만들어지고 깨지고 부서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철이 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가장 진하게 많이 당한 인물 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 욥, 다윗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요셉, 욥, 다윗. 이 세 사람이 가장 하나님께 크게도 쓰임받았지만 가장 어렵고 힘든 기간도 많이 지나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여러분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이 세 사람 특징이 있어요. 특징. 고통과 고난의 기간이 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과 고통의 크기가 컸어. 그리고 고난의 깊이가 누구보다 깊었고 이 기간에 누구보다 초라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고요, 이 사람들이 가장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였고 분명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거는 기간이기도 했어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초라하고 애로운 기간이 고난 학교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은 그 고통과 아픔과 문제를 다 알고 계셨고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항상 그 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서 응원하시고 버틸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위대성, 그들의 스타성, 그들의 주인공은 그들을 스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갔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게 했으며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으며 그 고난을 통하여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높은 자리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출애굽기에 있거든요.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하고? 빨간 머리 같죠? 뭐하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뭐하고? 그 근심을. 자, 한번 두 주먹을 치시기 바랍니다. 손 내리세요. 두 주먹을 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듣고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내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고 나를 너무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 겸손하게 되고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주제 파악하게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고 고백하고 성령이 도와주지면 안 된다는 그런 단계에 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정돈합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이걸 믿는 사람이 10의 1조를 드린 줄 믿습니다. 10의 1조는 복이 아니라 신앙 고백의 11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감사 예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고통과 고난과 문제가 생길 때 나를 돌아보며 혹시 하나님과 관계에 회개할 것은 없는지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사인이 오면 회개할 때 닫혔던 것들이 열리고 묶였던 것들이 풀리고 없는 것들이 있게 하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시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으로 오셨나요? 여러분의 너무너무나 힘든 나날이 너무나 길어지고 있나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나요? 다른 사람은 다 응답됐는데 나는 응답이 되지 않아 정말 주저앉은 그런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여러분 정말 분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서 이 과정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그분이 붙잡힘이 있고 그분이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강남 근식기도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통과 문제와 아픔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실망과 낙심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으로 알지 몰라도 들어봤지도 못했지만 체험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찬양되고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박윤민 목사 왜 보내주셨어요? 저 박윤민 목사 왜 저 앞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말씀만 내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씨름하다가 내가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깊은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심을, 우리를 찾을 때에 만나 주심을, 하나님은 기도한 자의 기도를 들으심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고치시고 역전하여 승리케 하여 당신을 찬양케 하는 주인공을 찾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합시다. 더 크게 아멘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밤에 은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는 이제 말씀을 마쳤어요. 시간 안에 끝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증을 길게 할 수는 없고 한 3분씩 두 가지만 제가 6분만 활용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사가 왜 됐느냐,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결핵을 알아요. 폐결핵을 알아요. 폐결핵을. 제 나이가 지금 한갑이에요. 한갑. 그러니까 저희들 어렸을 때 결핵은 10명 걸린다, 거의 8, 9명은 죽어요. 진짜 한 명 반 정도 기적으로 사는 거죠.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나이가 몇 살인지 기억하실 거예요. 19살까지 제가 결핵을 앓습니다. 19살 아세요? 그때 19살 때 저의 몸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각혈을 하는 거예요. 각혈. 뭐를 해요? 여러분, 결핵이 각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기요, 말기. 이제는 사람이 손쓸기는 이미 끝나버렸다, 그 말이죠. 저는 고향이 전남 한평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새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그 새어머니로 인해서 제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제가 와이사스 만든 공장에서 제가 딱 1년 일을 했는데, 이 결핵은 먼지를 먹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잘 먹어야 되고 좋은 공기에 있어야 되는데 하루 내내 그 공장 먼지 속에서 있고, 밥 먹을 때는 밥하고 깍두기 하나가 전체니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각혈을 하니까 어린 나이에 죽음이라는 공포가 팍 오잖아요. 저는 그때 시골에 있을 때에는 교회를, 예배당을, 주일을 한 번도 빼먹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서울 종로구 간철동이라고, 잘 모르면 316 빌딩, 그것도 모르면 종로 2가 종각 아세요?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나를 교회를 데리고 간 사람이 없고, 그 당시에 공장은 첫째, 셋째 아니면 둘째, 넷째 두 번만 쉬는 거예요. 공장 쉴 때는 내가 막내니까 형들이 공장 지키라고 자기들은 나가.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교회를 다닌 적이 없어. 그런데 이제는 결핵은 각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물 보면 옥상이 있고 옥상에서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물탱크라는 것이 옛날에 다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있는 공장 건물에는 건물이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물탱크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있어. 그래서 그 사다리를 타고 제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는 12시에 통행금지가 있어. 통행금지. 그러니까 통행금지는 조용해. 앞에는 종로지요, 뒤에는 종로지요, 앞에는 청계천이고 바로 저 왼쪽으로 가면 강교가 나오고, 아세요? 신세가게가 있고 이런 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교회만 다니고 그냥 놀러 다닌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아는 노래가 많더라고. 끝까지 부른 것도 있고 끝까지 못 부른 노래도 있고. 그러면은 옛날에 방범대원들이 2명이 이렇게 짝짝 맞춰서 이렇게 길에 돌아다녀서 잡으려고. 근데 건물이 12시가 되면은 모든 샷다를 다 내려서 잠궈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범대원이 올라와도 거기 닫혀 있으니까 못 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옥상에 올라가서 그 고요한 밤에 성령이 오셨네 가셨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막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교회만 다닌 줄 알았는데 그 시골 목사님이 했던 설교가 내 머리에 있더라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38년 된 병든 자도 고치셨다. 무리를 걸으셨다. 막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도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간단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폐병 고쳐주세요. 목사님 될게요. 거의 다예요. 그것만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진짜 사람이 정말로 어려우면 기도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저는 목사가 어떻게 된 줄도 모르고 목사가 되려면 나 같은 인격은 안 된 줄 알았으면 내가 못했을 텐데, 근데 성령님께서 급하니까 내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나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아산병원에 갔는데 그 아산병원의 그 폐 전문의가 나는 했던 말을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어. 자기가 지금까지 수많은 폐 환자를 만났지만 당신같이 이렇게 폐가 망가진 것은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 앞에 있으면 안 돼. 이미 죽어야 돼. 그래서 이분이 전 세계 학술대가 있대. 학술대. 전 세계 학술대가 있는데 당신 것을 가지고 내가 발표하고 싶은데 허락하냐고. 허락하지. 여러분 잘 봐요. 제가 교회도 1년 동안 안 나갔다니까요. 왜?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누가 나를 교회를 데리고 간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목사님 될게. 그게 다예요. 그 목사님 되려면 야간 고등학교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등학교, 야간 고등학교 갈 수 있도록 할머니 한 분이 공장에 딱 들어오게 하시더니 그 할머니가 나 야간 고등학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맘만 먹으시면 당신께서 앞서서 일하시는 역사 일어난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제가 이렇게 서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병은 모르는데 결핵은 꼭 흔적이 남는다. 흔적이 있어. 거짓말 할 수가 없어. 오늘 이 시간 혹시 병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10시 예배 때는 내가 간경화로 쓰러져서 어떻게 치료됐는가 간증해 드릴게. 가고 싶다 가지 말고 있어. 제가 우리 교회 간증을 3분만 하려고 그래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왕성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32년. 근데 우리 교회 역사는 41년 됐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강주군에서도 우리 교회는 내놓은 교회고요. 강주군에 있는 목사도 다 교회가 돼도 우리 교회는 안 된다고 하는 교회예요.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아이고 전도로 다니지 말고 싸우지나 마세요. 왜 목사를 그렇게 쫓아내? 니네들이나 잘해. 막 이랬단 말이지. 그럼 그런 교회가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이 사람들 못 알아. 뭔 말인지 모른가 봐. 목사도 안 돼. 동네 사람들도 다 안 돼. 근데 우리 지금 여기 목사님이 내가 목회 제대로 못하면 강사로 세웠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두 손 해봐요. 자 사람은 안 돼. 옆 사람하고 너는 안 돼. 다 안 돼. 하나님이 하시면 돼. 더 높이 들고 하나님이 하시면 돼. 더 높이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이 일하시면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 할렐루야. 우리 교단 목사가 여기 와 있는지도 모르고 저는 백석이라는 교단입니다. 백석에 큰 행사가 몇 개 있어요. 뭐 목회자 세미나, 사모 세미나, 뭐 강단, 거기 항상 제가 주 강사예요. 여러분 시골 교회 다 문 닫아서 안 된다는 교회 하나님이 하심이니까 된다니까. 자 봐요. 지금 여러분 사람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진로 문제, 여러분 결혼 문제, 남에게 말하기 싫은 그 문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까내기 싫은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 역사가, 그 은혜가 오늘 강남교식도 이 여러분 여름 산상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져서 간증으로 찬양 돌리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 영광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더 크게 영광. 간증을 자세히 하려면 2박 3일을 해야 돼. 그래도 알아들었죠? 내가 다시 폐병 걸려 죽어야 돼? 내가 다시 옛날에 교인 10대 명으로 가야 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여러분 제가 단연코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강남 금식기도는요 정말 건강한 교회예요. 이 기도는 고집이 있어요. 고집. 목회 잘 못한 사람은 세우지도 않아. 나만 빼놓고 다 잘해. 웃지도 않아요. 웃지도 않아요. 자, 우리 찬양. 제가 폐병 걸렸을 때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내 진정 사모하는이에요. 뭐라고요? 예. 그래서 내 진정 사모하는 뜨겁게 한번 부르시고, 그 다음 할 수 있다 하시니 뜨겁게 부르시고,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말씀 들리셨죠? 예, 저는 실력이 없어서 어렵게 못해요. 들리셨죠? 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역사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병이 치유되기를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영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간증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내 진정. 좀 빨리 갑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저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를 즉시 몰래 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벌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니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 두 손 들고 내 영혼 먹이시는 거 은혜 누리고 나 진이 주를 뵙기 원하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뒷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대로 계셔봐요. 두 손 들고. 제 경험이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찬양을 부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할 수 있다 하시니 우리 부르시고 주여 삼창 외치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를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갈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기도하라 하시네.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두 손 들고 기도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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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기도만이 능력 믿음만이 능력 믿음만이 주여 다시 한번 능력이라 마지막으로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자절 봐요. 내가 강경하러 희망 없을 저 뒤에 가운데서 응답 받았다니까. 오늘 이 밤에 응답 받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세요.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삼창해 주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예수만이 해답이요 말씀만이 해답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문제가 커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커지고 문제는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이 시간에 역사에 주시옵소서. 나도 간증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새 힘을 사살의 계심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에웃을 쓰셨던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한 일에 쓰임받으며 내가 축복과 교회 부흥과 가정의 잘됨의 통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삼창에 기도합니다. 주여